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2024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글자만 기억해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링컨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해서 감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 대통령 이래 그 어떤 역대 대통령들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항상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로 말하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시편 10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송축하라.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3절에 너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 번이나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 번 반복하면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1절에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송축이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똑똑히 인식함으로 찬양하라는,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송축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 찬송을 드리는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송축이란 말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찬송,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가장 찬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순서에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는 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 순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것입니다.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보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은혜를 또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올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대부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죄까지. 그래도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 기꺼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다윗은 악기도 다루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모든 내 속에서 나오는 사상이나 온갖 생각, 마음, 그리고 감정을 움직이는 의지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정서 따위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 내부에 구성하여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전인적이라고 하죠. 그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역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해당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기억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속 행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가장 큰 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전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중 가장 큰 것은 죄 용서입니다. 다윗도 큰 죄를 졌어요.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는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새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죄를 용서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해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아버지시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근본적인 감사가 죄 용서예요. 근본적인 감사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고민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죄 문제라는 거죠. 죄의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까? 자기 스스로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죄의 문제예요. 불평과 불만과 감사치 아니함과 원망의 깊은 뿌리도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오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도 그러고 상대방의 죄 때문에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문제인데 이걸 잘 못해요. 자백해야 돼요. 근데 되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죄를 엄청 짓고 사는 사람 중에 옛날에 어떤 분도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지옥 갔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불안한 것도 죄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 우리의 죄 때문, 국민의 죄 때문, 지도자의 죄 때문. 국가 간의 전쟁도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꾸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싸우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없애보려고 인간들이 종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종교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면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이나 극락이나 이런 거 뭐 이름만 다르죠.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뭐나 되어보겠다고. 그리고 금식도 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학대해요. 계속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수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선행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다른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죄의 결과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이 죽고 영원히 죽는 것은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는 뒤돌아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만났을 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여러 번 사과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눈 녹듯이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러나 우리의 일생 동안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지었던 죄부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의 죄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내가 그런 잘못 때문에 막 그냥 계속 뭐랄까요 소심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으니까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요.
우리의 양심과 마귀와 율법과 인간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그래서 계속 그 죄를 지적질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안 보이게 이제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기 걸렸는데도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감기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치료 안 해주시면 폐렴으로 가고 그러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거 치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계속 썩어 들어가서. 근데 다 상처를 아물게 하셨어요. 큰 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 작은 소소한 병들도 치료해 주셨어요. 병은 모든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같은 고백을 오늘 3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언급된 하나님의 그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이끌고 다녀야 합니다. 죽음이 사망이 안전히 삼킴을 당하지 않은 까닭이 육체는 아직도 불완전해서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육체에 거하는 영혼은 유혹과 시험으로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은 안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들을 너무 중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손톱이 빠져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 나가지고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도 빠지거나 상하면은 빠지고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치과 의사들이 다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기도를 해보았어요. 인간 의사는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의료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자의 육체와 그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자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오늘 103편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파멸이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생의 뒤에 지나간 뒤안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위험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선 것은 진짜 무모한 행동이었죠. 그죠? 믿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위험한 순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차량으로 오다가 후진하다가 또 할머니를 받을 뻔했는데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연한 일이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은 물론 올바로 믿어도 또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해요. 또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올바르게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성경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는. 저는 기도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든 부분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우리 모두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의학 공부를 하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고자 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과정 또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마약을 살 돈도 없었어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렇게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이제 나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아갔습니다. 뚝 위에 올라서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아주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에 뜨거운 것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을 뻗어서 거두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려는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로 깨끗이 마약을 끊어버렸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일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러니까 옆에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나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오늘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하게 하시는이라는 뜻이에요. 내 소원을, 입으로 우리가 소원을 또 빌잖아요.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해석을 보면은 너의 입이 아니라 좋은 것들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 소원을 한번 보면은 너의 노년이라는 뜻에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너의 소원이란 말도 이게 70인용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너의 몸이라는 말도 시리아 여기에 보니까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문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뭐 노년까지도 책임을 지실 거고 몸도 책임지실 거고 그리고 너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몸에 안 좋은 걸 집어넣으면은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저는 저기 아파트나 뭐 길거리 지나다닐 때 20m 전방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제가 알아요. 왜? 저는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m 전방에 누가 담배를 태우면 어디서 또 담배를 피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피해서 돌아서 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건가?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며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신속한 날개짓에서 취하해진 바 힘과 활력을 나타내는 거죠. 갈수록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힘이 없어지잖아요. 아프지 않는 것이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는 일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신다는 거죠.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하신다는 거죠. 내 청춘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썩어져 가고 늙어가나 그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같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추구하는 자는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힘과 활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늙어가도 새 힘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영혼이 날로 새 힘이 솟아올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니까요. 잠언 13장 12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죠. 생명나무는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 가는 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시간이 잘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 좀 하고 주보 갖다 밑에다 내려놓고 또 뭐 저기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30분이 없어져 버려요. 또 어떤 때는 막 한 40분 50분도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올해 2024년에도 우리들이 나름대로 바라던 소원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요즘 이제는 저는 이제 무뎌져 가지고 세월 빨리 가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몸이 병들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깊은 고민에 쌓여 괴로워하던 사람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그 응답이 오면은 용기가 생겨요.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일 기도하고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것을 주시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시라고.
그 기도만 응답되면 우리 교회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건물도 살 수 있고. 그런데 받을 그릇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응답을 하시게 간다는 거죠. 뒤로 미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과 송축을 드려야 합니다. 송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 있느냐, 돈에 가 있느냐, 아니면 술이나 또 뭐 담배에 가 있느냐, 이걸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 건가? 그런 성축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결혼 후 수년이 지났으나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아내를 또 얻었어요. 유대인들은 첫째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둘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둘째 부인이 너무 자기를 성질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통 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믿고 기도드린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년 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2장 7절에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모든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우리 사랑스 가족들 다 진흙과 같은 그냥 어려운 일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원래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고, 이 땅에서도 믿는 백성들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모든 것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4년에 기도드렸지만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힘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그리고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의 문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 문제, 또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문제가 심각해요.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말씀해요.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나를 구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좋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승리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또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사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눈아픔을 단번에 그 순간에 없애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